천국에 평신도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목사 이렇게 세 분이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평신도가 딱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달려와서 부둥켜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잘했다,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봤던 장로와 목사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평신도를 저렇게 맞이해 준다면 야,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이제 평신도가 지나가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갔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수고했어, 잘 왔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평신도가 그것을 지켜보고 또 의아한 거예요. 왜 자신은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장로를 보고 그냥 수고했어, 이 정도니 좀 의아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누구죠? 이제 목사님이죠. 그래갖고 목사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이 기뻐 맞이해 주시겠지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보좌를 쫙 잡으시면서 그래, 수고했어, 잘 왔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신도가 그걸 보면서 아니,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주의종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텐데 왜 내려오시지도 않고 저렇게 맞이해 주시는 걸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참다 예수님한테 다가갔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맞이할 때는 그렇게 막 즐겁게 행복하게 저를 기뻐 맞아 주셨는데 아니, 장로님,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게 맞이해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귀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내 자리 차지할까 봐. 어떻게 보면 참 뼈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텐데 그런 깨달음을 갖는 예화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것이 주의 종이라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좀 뭔가 좀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전에 3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갑자기 그만두고 전혀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좀 난감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참 난감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중직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한 목사님께서 파트 목사로서 교육 목사로서 초등부를 맡아달라고 해서 여기 사당동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일 끝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섬기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제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 회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이거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나름대로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교회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성남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분이 저를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를 했나? 그래도 뭐 제가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제가 목사인 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적잖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다? 그러면서도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 예 일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시간에 맞춰서 그 교회에 가서 일을 하고 마치면 그것을 찍어서 그냥 보내드리고 마치고 나왔습니다. 늘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일은 할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여전히 항상 똑같이 일을 하고 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사실 그 교회에 거기에 CCTV가 있었던 걸 저는 몰랐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CCTV를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녀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대충 일하고 가거나 아니면 기록만 하고 일도 하지 않고 기록만 하고 그냥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바뀌고 나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장면을 보니까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당신은 좀 다르더라. 내가 당신을 지켜봤는데 CCTV 봤는데 당신은 그래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이제 계약이 끝날 때가 됐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고 다시 계속해서 그 교회를 나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 CCTV가 있는 줄 만약 알았더라면 의식적으로 했겠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저만 있었어요. 저도 피곤해요. 그러면 대충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넘기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라고 제가 얼마나 정직하고 그렇다고 훌륭하다고 제가 그 일들을 다 그런 마음, 그런 유혹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래도 명색의 목사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제 동기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형님은 택배를 했었고 사실은 그 형님은 동사 목회로 나갔다가 교회가 잘 안 돼서 그냥 중간에 붕 떠버렸던 거죠. 결국 그 형님도 이중직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중직하면서 파트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했더니 그 형님이 너무나 그 마음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다 신학교 보내야 돼. 여러분, 한번 신학교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담는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목사여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아닌가요? 사실 제가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제가 큰 상을 받나요? 제가 큰 돈을 버나요? 어떤 인생이 달라지나요? 아니, 제가 그렇게 정직하게 일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저를 알아주나요? 어쩌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정받는 거 없어요.
한번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저를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 훌륭하게 살았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본다면 그분들은 다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더 많은 일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빨리 일 마치고 대충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 정직하게 살면 인정받는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좀 출세하고 내가 잘 나가려면 내 양심 따위는 조금 내려놓고 내 신앙 따위는 좀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올라가는 것이 미덕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와 전혀 다른,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출세한다고 인정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회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어떤 긍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내 피부치로 내 삶 속에서 정말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사역했을 때 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게 분반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 선생님은 믿음이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사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다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어. 아니, 거기서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선생님 불러놓고 제가 가르쳐준 공과대로만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기서 또 혼란을 겪는 분은 없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왜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변화되는 게 없거든요. 인정받는 게 없거든요. 아니요, 오히려 손해보고 신뢰를 깨지게 되고 오히려 나만 바보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무기력해 보이는 한 부부를 오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자, 오늘 본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근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한 문장이 보여주는 삶은요, 시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던 거예요.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다, 이것은 딱딱하다, 굳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일들이 뭐예요? 밭을 기경해야죠.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죠. 그렇게 땅을 일구게 되면, 갈아엎게 되면 땅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이제 씨를 심고 물을 주어서 거기서 이제 싹이 나는 거죠. 그런데 딱딱한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기경하기도 어렵고 이게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운데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죠. 열매는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잉태를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이때 당시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은 자식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니,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아예 안 낳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아이가 없어도 세상에 어떤 비난? 아니, 없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자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그 가문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미덕이었고 굉장히 좋은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한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무나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면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사회 속에서 쉽게 말해서 조롱거리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무기력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부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웃사이더예요. 패자예요. 그런데 반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의 모든 계명, 주의 계명도 아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들 부부는 주의하여 계명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품고서 바르게 살았다. 깨끗한 양심을 품고 바르게 살았다. 여러분, 이 부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왜 주목해야 되느냐? 단지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이 상태, 단지 이 부부들만의 이야기인가? 사실은요, 누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볼 때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딱딱히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 다른 주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무력한 삶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것으로만 보아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한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가랴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비야 반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장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거룩한 어떤 제사장의 임무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목사라고 생각하면 목사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 본문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이 아비야 반열, 이것은 무엇이냐? 이 반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24개의 반열이 있어요. 반열은 하나의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1조, 2조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것이 24개의 반열, 24개의 조 또는 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라인, 한 조에 제사장이 몇 명 있었냐? 1000명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24반열에 한 반열이 1000명이면 너무 어려운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소 24,000명이, 이거 수학 틀리신 분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000명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제사장은 몇 명이었을까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대제사장도 있었지만 거기에 진짜 제사장다운, 대제사장다운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헤롯 때의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BC 40년경에 이 헤롯 왕이 이 로마의 등을 업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유대의 왕이 돼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거대하게 웅장하게 지어줬지만 제사장은 누가 임명했냐면 헤롯이 임명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던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제사장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당연히 헤롯의 말대로 하는 거의 주종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누구? 어떤 사람? 돈만 있으면. 서로 이 제사장 직분을 서로 팔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서기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귀환합니다. 여러분, 귀환하는 그때, 우리가 지난주 금요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회복은커녕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은 점점 더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사와 그리고 결국 로마의,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제사장이었던, 서기관이었던 이들이 그것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안착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예요? 정치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이들은 결국 그것이 맞물렸기 때문에 헤롯과 손을 잡고 그 시대를 움직였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제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사가 아닌 제밥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힘썼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고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잉태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진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이도 많고 늙어버렸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야, 근데 그게 뭐냐? 그 모양이 뭐냐? 너 자식도 없잖아. 너 이젠 나이 많아서 늙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 너 그렇게 살아봤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바보 같은 것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이 이 부부들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맞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사실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저도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운 것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답을 말해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차별할 수 있어요. 세상은 계급이 우선일 수 있어요. 권력이, 명예가, 돈이 우선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돈이 움직이고 권력이, 명예가 사로잡는다. 이것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좁게 본다면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다른 교회와 우리 한가람 교회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는 정답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냉철하게 보자고요. 그렇게 사는 내 자신이 때로는 두렵지 않나요?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좀 바보 같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난 미련해 보이는 나의 모습.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관심을 더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가랴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가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100명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제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가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흘러도 물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면 늘 부끄러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 몸부림이 있어요. 제가 이중직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몸부림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정말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타협해버린다면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가람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 한가람교회를 왔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투박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본당에 들어갔을 때 이게 강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지? 굉장히 투박했어요. 조금 죄송합니다.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촌스러웠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승원이가 왔는데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는 좋았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섬김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리모델링 했잖아요.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었잖아요. 교육자실을 없애고 카페도 세웠잖아요. 지금 그래도 나름 좋잖아요. 이 교회 임시처소지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면 사랑은요? 여러분의 섬김은요? 여러분의 열심은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세대를 살아왔지만 우리 그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성가대, 그래도 좀 어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머님들보다 더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요새 청년들 어렵다고 합니다. 예, 어려워요. 근데 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쉬웠나요?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교회 나왔어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때 살기 좋았습니까? 아니요.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성가대, 죄송합니다. 힘드시죠? 교회 나와서 부르짖으시나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꼭 제가 정죄하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목사로 살기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다른 거, 뭐 거창한 거 아니,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요 예배가 이 자리에 우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때 10시에 모여서 2시까지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래도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운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준다면, 아니 우리 한가람이라는 이 교회가 새성전 들어가고 전에도 지금 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한가람 교회 가니까 뭔가 뜨거워. 그 교회에 갔더니 변화가 일어나. 왜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주목하고 계시는 교회죠?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인 한 명을 찾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 자신이지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세요. 저는 이제까지 드라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튜브 보고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회복할 때 아닌가요? 말씀을 채울 때가 아닌가요? 우리가 제자훈련 이거 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발표하면 선착순하면 서로 먼저 할까 봐 10명 금방 채워줄 줄 알았어요. 아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몇 명 왔어요? 예, 2명, 3명, 3명. 네? 여러분, 말씀을 채운다라는 그 열정 어디서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지 훈련받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중직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겨나가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요? 본질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가람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우리 돌아보면요, 아픈 사람 많아요.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이요, 하나님이 찾는 한 교회, 한가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